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메시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복을 받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율법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그 무엇을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만이 하늘의 왕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고 도둑들이 뚫고 훔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손실되지 아니하는 영원히 안전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하늘의 보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위해 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손해이고 손실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미워하고 싶어도 용서를 해야만 하는 말씀의 높은 기준이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득을 보고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여 혹시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으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는 없었다 하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심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너무나 강력하고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단지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려고
누구든지 다 따라와도 되고 따라와만 주면 고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실 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다 부르셨고 누구든지 목마른 모든 자들을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올 수는 있으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그 전체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 같이 전쟁을 하려는 왕이 승리와 패배를 예상해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과연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본 사람만이 수많은 고난과 손해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인생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일까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비용을 계산하고 무엇인가를 거절하고 선택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이집트의 보화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비용을 계산해 보니 이 땅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살면서 죄의 쾌락들을 즐기며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이 더욱 큰 이득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믿음과 고난의 삶을 언제든지 포기할 만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리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파라오가 우리를 더 악하게 대하니까 내버려 두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광야 길을 가는 중에도 약속의 땅 앞에서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비용을 계산했던 그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언제든지 이러한 길을 내려놓고 때려치우고 자기 자신의 안락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용 계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확실하게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밝힐 수 있는 순수 유대인 중 하나였고,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참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고 실제로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으며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으며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부당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보물만 계산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만 보다가 살아간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하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성경의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섬기며 모든 손해를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주실 확실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결국 사라져 버릴 땅 위의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늘의 영광과 보상과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도록 돕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많은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다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이득이 바로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서 계시고
또 영원한 영광의 보상이 있는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네,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의 눈이 단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라고 단체적인 호칭을 사용하셨지만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내 눈, 내 온몸, 내 안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인 호칭으로 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단일한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단일한 눈이라는 것은 마치 사격을 하고 양궁을 하는 선수가 한쪽 눈을 감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의 표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일한 눈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동시에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바라보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동시에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당시 노예의 신분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주인을 섬기고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원리로 생활하고 또 일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들이 했던 그 일 자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일상적인 매우 힘들고 더럽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일한 눈과 단일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로부터 바로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일한 눈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섬긴다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상으로 하늘의 보답으로 우리들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넘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프린트의 2번 박스 괄호 3번 항목을 참조해 보시면 성경 속에서 눈과 함께 시작되는 많은 죄들과 탐욕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눈과 관련해서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에 다 담을 수가 없었고 또 이 시간에 다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 목록만으로도 단일한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류 최초의 죄가 눈과 함께 시작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브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도록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그것이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으로 보았던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자신이 거할 좋은 거처를 생각하면서 소돔 땅을 바라보았고 소돔 땅을 향해 장막을 쳤으며 어느새 소돔 땅 안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사르 사람이었던 삼손이 블레셋 여자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게 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었지만 이내 바람과 파도가 거센 것을 보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는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의 등불이 눈이기 때문에 내 눈이 단일하다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지만 내 눈이 단일하지 못하면 그렇게 악하면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악한 일을 많이 해서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단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주님만을 단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눈은 악한 눈이 되는 것이고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시를 많이 지은 찬송시인으로 알려진 페니 크로스비 자매님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력 미숙으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페니 크로스비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널리 잘 알려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이러한 찬송들을 비롯한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잘 아시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페니 크로스비는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기억이 전혀 없었을 것이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단일하다면 우리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보라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시리아 왕이 대언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대언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까닭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를 해주어서 번번이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일찍 일어났다가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17절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청년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해주시라고 하였고, 청년은 마침내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사나 그의 종과 같이 영적인 존재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늘의 왕국을 바라보며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큰 병거들과 군대들을 보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고 물러설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강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단일한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